자, 지난 8장까지 설교 전부를 복습할 수는 없지만 가장 최근에 했던 설교를 한번 좀 다시 떠올려 보죠. 스데반의 순교로 촉발된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제자들을 제외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7 지도자 중 한 명이었던 빌립입니다. 그 빌립은 사마리아로 피해갑니다. 그리고 그 피해간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다라는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12 제자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12 제자들은요, 이스라엘 사람, 즉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 취급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처럼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 2 사람을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그리고 2 사람이 사마리아에 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받은 것을 확인한 뒤 이제 안수 기도하니까 성령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했던 설교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성령을 받는 공식 또는 어떤 그 과정, 이런 것들을 말씀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제일 먼저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설교입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회개가 참된 회개임을 증명하고 확인한 다음에 빌립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져야 됩니까?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언제 성령이 임했습니까?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 기도할 때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행전 2장 38절 성령을 받는 이 과정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은 것입니까? 왜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았고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까? 사실 오늘 본문은요, 사도행전 전체에서 이해하기가 가장 힘든 본문 중에 하나이고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 간에 가장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을 해석하는 중요한 2개의 입장이 있어요. 굳이 그것을 교단별로 말하자면 순복음의 입장과 장로교의 입장이 있습니다. 이 2가지 입장이 어떻게 다른가 생각해보고,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성령을 받지 않고 있다가 베드로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을 받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설교 뒷부분에 가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견해입니다. 굳이 교단별로 따지자면 순복음 측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자들이 안수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 성령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제2의 성령 혹은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내 안에 오신 성령이 그런 고백을 하도록 나를 도와준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자,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거죠. 그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니까 또 다른 성령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찾아온 성령은 구원에 필요한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감당하기 위한 제2의 성령 또는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순복음 측에서는 이 제2의 성령 세례받은 증거가, 외적 증거가 방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굳이 순복음 교단을 비난할 의욕이 저만큼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단지 여러분에게 정확한 성경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제가 지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입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요, 성령을 두 번에 걸쳐서 받게 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때 성령을 받게 되고, 나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두 번에 걸쳐서 받는다라는 것은 성령을 인격이 아닌 비인격체인 어떤 능력, 파워로만 보는 것입니다. 성령에 관해서 성경이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성령님은요, 우리처럼 슬퍼하시고 기뻐하시고 분노하시고 탄식하시는 인격을 가진 분이라는 겁니다. 자, 인격을 가지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그 성령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조금 믿음이 약하면 성령님이 떠나셨다가 내 믿음이 강해지면 다시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내 안에 영원토록 머무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차가워지고 영적으로 감각이 둔해지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내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성령은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한 번 찾아온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또 다른 성령이 찾아온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격성을 부정하는 이 견해를, 이 해석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입장입니다. 장로교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 장로교 입장입니다. 이 장로교 입장은 이래요. 제자들이 안수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아직 그때까지 사마리아 사람들은 회심, 즉 거듭나지 않았다, 회심을 경험하지 않았다,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지만 그들은 아직까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역시 같은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성령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비록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거짓 믿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언제 참 성도가 되었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때 비로소 거듭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로교 입장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이 가짜 믿음임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보면 12절 말씀 보면은요,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듣고 믿었다라고 말해요. 여기 믿고라는 단어는요, 회심, 즉 거듭남을 불러일으키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여기 보니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 표현은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회심이 참된 회심임을 증명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러한 증거들을 볼 때 저는 시간상 두 가지만 말씀드렸어요.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이런 증거들을 볼 때 사마리아 사람들의 회심은 거짓 회심이 아니라
참된 회심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제자들의 안수로 성령 받기 이전에 그들은 거듭난 성도가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이 해석도 잘못된 해석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은 것은요, 이미 성령 받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감당시키도록 위해서 제2의 성령 보내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직까지 회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했고 성령이 임함으로 그때 비로소 이들이 회심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거듭난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령을 체험하는 절차나 또는 절대적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더욱이 순복음이든 장로교든 각 교단의 교리를 입증해 주기 위해서, 지지해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마리아인들은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성령 받지 못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니까 그때 비로소 성령을 받은 것일까요? 이 사건을요, 두 개의 관점에서 보아야 됩니다. 하나는 질서의 관점에서, 하나는 관계의 관점에서, 질서와 관계의 관점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두가 다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 혈통 민족이에요. 혼혈 민족. 그러니까 100% 순수한 혈통을 지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혼혈 민족입니다. 자, 그리고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는요, 수백 년 동안 갈등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왔어요. 왜냐하면 100% 순수 이스라엘 혈통을 지닌 유대인들은요, 혼혈 민족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 취급했습니다. 경멸하고 비웃고 차별하고 적대시했어요.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기들을 좋아하지 않고 자기들을 경멸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들을 좋은 마음으로 받지 않고 늘 언제나 적대적인 마음, 공격적인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던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경멸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 사건,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은 이 사건은요, 유대 그리스도인과 사마리아에게 각각 다른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예를 들면 먼저 우리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유대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사마리아인들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었던 12제자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평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고 경멸했던 그 이유 때문에 12제자들조차도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거듭남, 복음 들은 것을 믿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 사마리까지 보냅니다. 자, 오늘 보면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두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세례 받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처럼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확인하고 이제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그 결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임했던 동일한 성령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 제자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신과 동일한 성령 받은 것을 목격하고는 마침내 그들도 자신들과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결국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은 성령은 구원을 위해서 혹은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알리는 외적 증거로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유대 그리스도인과 사마리아 그리스도인 사이에 이제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형제 관계가, 믿음의 형제 관계가 형성이 된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 입장에서 보는 관점이에요. 반대로 이제 사마리아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를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전해줍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경멸하며 차별하며 무시하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적개심을 품고 있었어요. 만약에 이 사마리아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누구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까? 어쩔 수 없이 12 제자들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 12 제자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소 감정대로 하자면은 사마리아인들은요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의 영적 지도력과 혹은 목양을 인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의 권위는 더더욱이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 찾아와서 자기들에게 안수하는데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그들이 체험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때 두 제자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한 이 사마리아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12 제자들, 다른 유대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비록 그리스도 안에서 높고 낮음의 문제는 존재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영적 권위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그 권위를 인정하며 그 권위에 순종하는 이 질서,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 사마리아 그리스도인들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로 성령 받은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그 후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12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그리고 이번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평소 경멸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자기들처럼 똑같은 성령 받은 것을 알고 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둘 사이에 존재했던 경멸, 적개심, 차별 다 털어버리고 사마리아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서로를 형제 교회로 인정하며 맞이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뭐가 회복이 되었습니까?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관계. 또 하나, 사마리아 그리스도인들은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영적 권위에 순종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뭐가 회복이 되었습니까? 영적 질서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경멸과 적개심을 벗어버리고 동등한 형제로 맞이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준 분,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무너졌던, 파괴되었던 영적 질서를 회복한 분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안수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요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무너져버린 질서와 파괴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회복의 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의 특징을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은 회복의 영이다. 관계 회복, 질서 회복시켜주는 영이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은요 성도들이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경멸감, 무시, 차별의식, 우월의식, 적개심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 걸 보여줍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 보여줍니다. 질서는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내면의 질서가 잘 자리 잡혀야 내적인 평안과 삶의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이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기본 원리, 그게 무엇일까요? 질서입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혹은 직장이든 세상이든 교회이든 질서가 무너지면요, 개인이나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들을 서로 존중하며 그들의 삶을 보호하는 것, 이게 바로 질서라는 것입니다. 질서. 제가 청소년 시절, 아마 1970년 80 초사이 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은요, 연세가 있으셨고 굉장히 엄한 목사님이셨습니다. 물론 오래전 목사님 다 무서웠습니다. 근처에 가기도 겁이 났어요. 저는 그 교회를 6살 때부터 한 21살까지 다녔어요. 꽤 오래 다녔는데 제가 기억하는 목사님의 설교는 대부분 성도들의 잘못을 질타하고 호통치는 설교였어요. 자, 제 연배에 맞는 분들도 다 이해하시겠지만, 기억하시겠지만, 저희 때는요, 마땅히 입을 옷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입는 것은 교복이었고 교론복이었고 학교 체육복이었어요. 미팅을 갈 때도 교복을 입고 가고, 또 소풍을 갈 때도 교복 입고 가고, 교회 갈 때도, 친구랑 놀러 갈 때도 교복 입고 교론복 입고 항상 그랬어요. 그러나 주일만큼은 교복을 입고 예배당에 갔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학생들이 교복이 아닌 교론복이나 학교 체육복을 입고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김없이 목사님이 호통을 칩니다. 여기가 훈련소냐, 여기가 운동장이냐, 왜 교론복, 왜 체육복 입고 오느냐, 빨리 와서 교복을 갈아입고 오라고 야단을 쳐서 돌려보냈습니다. 예배 시간에 늦거나 혹은 예배 중간에 움직이는 성도들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또는 설교 시간에 꾸벅꾸벅 눈을 감고 조는 분들, 호통을 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같으면 어떨까요? 특별히 그 목사님은요, 이름까지 불러요. 눈 안 떠 그러셔요. 제가 만약에 김아부개 집사님 눈 안 떠 그러면은 이거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죠. 요즘 성도들은요, 못 참습니다. 당장 교회 옮깁니다. 평생토록 그 교회 나와도 목사님과 눈 마주치지 않고 대화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성도들은요, 그런 호통을 받아도 삐지거나 교회를 옮기거나 목사님 찾아가서 따지거나 그런 성도들이 없었어요. 오히려 굉장히 미안해했습니다. 오히려 목사님 찾아가서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사과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때는요, 아마도 어쩌면은 그때 목사님들은 지금 저희들보다 영적 권위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들보다는요, 옛적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은 영적 권위가 정말 대단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것만이 유일한 이유일까요? 오늘날 목사의 영적 권위가 많이 땅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 간에는요, 가운데는 목사가 싫은 소리해도 그 이야기를 믿음으로 잘 수용하는 그런 성도들이 계십니다. 진짜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때 성도들에게는요, 목사의 영적 권위와 리더십을 인정하는 믿음의 순수함이 있었어요. 믿음의 순수함. 목사의 영적 권위와 교회 리더십을 인정하는 영적인 믿음의 순수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순수함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 존재하는 영적 질서를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드러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순수함을 가진 성도들은요, 교회에 존재하는 영적 진리를 굉장히 존중하십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이런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질서의 하나님, 이 말 속에 무엇이 내포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질서라는 단어 속에는요, 이 관계의 단어와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서가 무너지면요,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뭔지 아세요? 관계입니다. 관계. 질서가 무너지면 제일 먼저 관계부터 허물어져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질서가 있습니다. 영적인 질서. 그 질서가 허물어지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질서가 있죠. 근데 그 질서가 무너지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한번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그런 가정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붕괴될 때 왜 그럴까요?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 질서가 어떤 질서입니까? 아내와 남편의 질서, 부모와 자녀 간의 질서, 형제와 형제 간의 질서. 질서가 있어요. 근데 질서가 무너지면 가족 관계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질서가 어떤 질서일까요? 언어의 질서죠. 언어의 질서. 말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내 배우자가, 내 부모가, 내 자식이 다른 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죠. 말 때문에 상처받아요. 저도 종종 말의 실수함으로 자녀들과 아내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럼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친숙하다는 이유 때문에, 편하다는 이유 때문에 말의 질서를 못 지켜요. 어디 교회, 가정만 그렇습니까? 직장도, 교회도, 모든 사람들 사이에는 질서가 있어요. 근데 그 질서를 허물어뜨리면 질서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도 허물어집니다. 목사와 성도 사이에 질서가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질서가 있어요. 셀장과 셀원 사이에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가 무너지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바른 질서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바르게 세워주고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분이 다름 아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주된 관심은 어떻게 이 일을 진행할까 방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의 진행 방법과 일의 속도와 일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질서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어떤 질서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왜 그렇습니까?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의 사이에 놓여있는 그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뭐가 무너져요? 관계가 무너집니다. 관계가 무너지면 일이 진행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할까? 얼마나 빠르게 할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진행하는 우리가 어떤 바른 질서 속에서 관계를 맺을까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성문교회가 어떤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질서가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져서 마치 구약 사사시대처럼 공허하고 황량한 혼돈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서로가 지켜야 될 도리를 잘 지키는 질서 속에서 서로의 위치를 존중하며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지켜야 될 도리를 잘 지키지 않아서 질서가 무너진 가정, 말의 질서를 지키지 않아서 무너진 가정. 여러분, 배우자가 왜 마음이 무너집니까? 왜 무너져요? 남편의 부주의한 말 한마디 때문에, 아내의 조심성 없는 말 한마디 때문에, 아빠, 엄마의 부모라는 위치에 내던지는 그 폭력적인 말 한마디 때문에, 자녀들이 친숙하고 익숙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부모에게 던지는 책임 없는 무리한 말 한마디 때문에 가정에서 가족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질서가 무너지면요, 관계가 깨어집니다. 상대의 실수와 허물을 약점 삼아서 상대를 공격하고 무시하는, 차별하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지켜야 될 질서가 무너지면요, 관계가 깨어지고 그런 모든 것들은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성령님은 내 안에
내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어떤 일일까요? 그건요, 바른 질서를 세워주고 관계를 회복시켜서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질서를 회복시켜서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가 있는 그곳, 거기가 뭐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이든 교회든요, 질서의 상태로 변화됩니다.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갑니다. 왜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질서를 바로잡아 주기 때문입니다. 이건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최근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내적인 혼란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침에 눈을 떴어요. 그런데 오늘 못하며 살지,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까? 하루 종일 내 마음이 안정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공허합니다. 불안합니다. 허무감을 느낍니다. 삶에 의욕이 생기지 않아요.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직장을 출근하는데 진짜 삶의 중요한 우선순위가 뭔지 모릅니다.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든 이유는요, 지금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질서가 붕괴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내 내면의 질서가 무너졌을까요? 성령께서 끊임없이 내 안에서 질서를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내가 강하게 내 의지로 성령의 일하심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습관적인 죄된 생활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지 못하시도록, 아니 일하셔도 그 일하심을 느끼지 못하도록 내 스스로가 영적인 귀와 눈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믿는 나는 성도입니다. 성령은 반드시 성도 안에 내주하십니다. 어떤 일 하십니까? 나로 하여금 질서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질서, 일에 있어서의 질서, 내면의 질서 등 내 삶의 전 영역에서 바른 질서를 세워주는 분, 그분이 우리 성령님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은사장 또는 직분의 장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이 참 다양한 은사도 받았고 직분도 있었는데, 그 은사와 직분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요,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고린도서 12장에서 무슨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사와 직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를 붙잡으십시오. 그게 뭘까요? 질서입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관계가 무너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다음 장인 고린도서 13장에서 그 질서를 잡아주는 가장 중요한 기준,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질서를 바로잡아주는 기준, 이게 사랑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면 우리 삶에서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보세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에서 시작돼서 절제에서 끝납니다. 여러분, 사랑에서 시작돼서 절제로 끝나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궁극적으로 목표 지점으로 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9가지 성령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9가지 열매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지점, 거기가 어디입니까? 목표 지점. 그게 바로 삶의 질서입니다. 신앙의 질서며 다른 사람의 관계의 질서입니다. 내면의 질서, 이웃과의 질서, 하나님과의 질서, 신앙과 사역의 질서입니다. 이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 이 9가지 열매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내 삶에서 바른 질서를 잡도록 도와주시는 분, 이게 성령님이고요. 그 질서는 사랑이라는 바탕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사랑이란 질서를 가장 잘 만들어주는 도구다라는 것이죠. 이제 곧 셀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방학을 끝내고 제가 작년 가을부터 셀 신방을 하면서 당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질서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질서. 왜냐하면 셀은요 다양한 분들이 모입니다. 우리 가족만 모이는 게 아닙니다. 혈연적으로 남남입니다.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신앙의 정도 다르고 혹은 삶의 여러 가지 수준 다 다릅니다. 너무나 다양한 분들이 셀 안에 모입니다. 그 속에서 질서가 무너지면 그 셀 공동체는 무너지고 맙니다. 제가 강조했던 질서는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셀장들에게는 셀원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라는 질서였어요. 셀원들에게는 셀장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며 그 말에 기쁨으로 순종해달라는 질서였습니다. 이 질서가 바로 세워져야 돼야 다양한 성격과 배경을 가진 우리의 셀 모임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임으로 유지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다 보면은요 어떤 일에 대해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런 고민하세요? 야, 내가 지금 결단해야 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결단하기까지 내면적으로는요 많이 아픕니다. 갈등하고 고민하고 흔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나에게 바른 결단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십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해야만 된다는 감동을 주십니다.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나의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이 감동을 받아서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내면에 바른 질서가 잡힙니다. 그리고 내 내면에 바른 질서가 잡히게 되면 내 삶 전 영역에서 바른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내 삶에서 바른 질서가 잡히게 되면요 두 가지의 반응이 나와요.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명확해집니다. 내 삶에 바른 질서가 잡히면요 사람과 나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분명한 답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에게는 항상 성령님이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내 삶 전 영역에서 바른 질서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바른 질서를 세워주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요 내 자아를 겸손히 성령께 내어드리셔야 됩니다. 내 자아를 성령께 내어드린다, 그 말은 성령께서 내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도무지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거듭난 성도인데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음성을 내가 느끼지 못할까요? 영적으로 꽉 막혔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귀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목사가 입만 열면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말씀의 자리, 양육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참석하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감각은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살아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성도라고 해서 이게 저절로 자연적으로 성령의 내적 음성을 막 듣는 그런 기술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건 끊임없는 나의 영적인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돌보는 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노력이 없이는 결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내가 듣지도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조차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게 될 것이에요. 누가요?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놓여 있는 분들, 분명히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확실하지만 도무지 성령의 음성과 가르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분별력이 생기지 않아요. 왜요? 영적으로 내가 침체되고 영적으로 어둡고 귀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바른 삶의 질서를 잡아주십니다. 그 질서가 잡히면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명확해집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요, 관계가 회복되면요, 이를 온전히 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의 내면의 질서가 바로 잡히고, 하나님 관계가 바로 잡히고,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잡히고, 무엇보다 가족과 가족 간의 관계가 바로 잡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